잠시만요.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았었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김지석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문구를 이제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제 방 벽에 붙여주시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냥 뭐 사역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착하고 충성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자주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듣는다. 야, 잘하고 있어. 이게 우리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겠어? 30분 집중할 수 있겠어? 30분. 오, 야, 30분. 야,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30분. 자,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네. 자, 어떻게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결과를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성경책을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유초등부 때 나중에 선물로 하나씩 줘야겠네. 또 있는 친구, 우리 또 성경 갖고 온 친구들이 또 있네요. 우리, 야,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성경? 네, 잘했네. 성경을 갖고 다녀야 돼요. 네, 성경은 PPT만 의지하면 안 돼요. 네. 김동환 사님 PPT 하지 말까요? 저희 그냥 성경으로 그냥 아예 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스데반에 이제 순교가 있었어요. 네. 순교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 네, 물론 이제 남아 있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뭐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도 이제 기둥들은 또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은 또 있었어요. 교회는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곤 있었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구브로로,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육로를 따라 북상해서 안디옥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9절부터 사실은 이제 29절, 24절까지 보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네, 그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의 북쪽 한 500km, 이제 거기까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거의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이죠. 몇 킬로? 500km.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제 지금 현재 터키의 남동 쪽에 있어요. 남동 쪽에 있는데 이제 아주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아주 경관이, 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아주 이렇게 땅도 비옥하고, 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지리적 위치로는 이제 지중해 뭐 시리아 그리고 근동 국가들 간에 그런 이제 요충지기도 했어요. 네,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무역에 서로 이제 왕래하는, 이제 여기를 거쳐 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 경관이 좋고 무역의 중심지, 또 부유하고 화려하고, 네, 국제적인 도시였지만 그러나 이런 부유하고 화려하고 국제적인 도시에는 항상 뭐가 있죠? 네, 우상이 가득하고 방탕하고 또 음란이 만연한 복음이 전혀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상이 가득한 이방 도시이기도 했어요. 거기에
이 안디옥에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흩어진 자들 중 몇 사람을 통해서 또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몇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몇 사람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무엇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방 나라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이 안디옥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죠? 500km 그 아래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에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뭔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세워진 것 같다.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안디옥에 500km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아직 우상이 많고 이단들도 많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누가 필요했냐면은 아직 이제 그들은 초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그렇게 거기를 잘 세워가는 그런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하냐면은 우리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는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자원하는 이 바나바 자신도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땅에 보낼 만한 사람인가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냥 아무나 막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그런 메마르고 척박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또 그곳에 이제 여러 성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고 양육도 잘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맷집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성품도 또 인격적인 면도 있어야 될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엇이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있었지. 바나바라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하죠? 어머머 바나바라면은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김무숙 권사님도 그렇게 추천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이제 유치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바나바 아저씨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많이 줘요. 우리 소망부 어르신도 있었겠죠. 바나바 그자를 보내게 이렇게. 어쨌든 모두 바나바를 적극 추천하고 모두 찬성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죠. 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그 이유. 와, 근데 너무 잘 듣는다. 우리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최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이 다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자, 바나바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 그 이유를
짧게 세 가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4장 9장 4장 9장 11장에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 4장 36절 3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여기 선물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집중을 잘하네요. 36절 37절 우리 읽도록 할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었어요. 네, 레이족이면은 말씀에 능통한 또 사람이기도 해요. 네,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지었죠? 별명을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별명,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죠?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도들에게 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나? 자,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이제 증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가정도 돌볼 뿐더러 어찌됐든 또 이제 일부를 또 팔아가지고 그 값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바나바를 보고 위로의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사도들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바나바를 눈여겨 본 것이죠. 자, 둘째로, 두 번째 이제 둘째로,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고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의 회심의 진전성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다메섹에서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주 비방자, 폭행자,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하는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그 제자됨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갑자기 저렇게 변해가지고 왜 저래? 약간 우리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막 친한 척? 왜 그래? 그런 거죠. 이 바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믿어주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그냥 몰아가는 거죠. 한 사람을 이제 왕따를 시키고 나는 모르겠어. 그냥 우리끼리만.
자, 그때 누구죠?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다른 사도들도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설득해 주었습니다. 변호해 준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우리 사도행전 9장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PPT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거를 너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안 보게 돼요. 막 줄도 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이런 생각 하겠다. 성경책 사야겠다. 그지? 괜찮은데? 성경책이 있어야겠구나. 네. 자, 우리 성경책 혹시 필요한 친구들 혹시 있어요? 자, 필요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자. 혹시 성경책? 네. 자, 필요 없어 아직? 그럼 PPT 다음 주도 PPT 하지 말고 우리 계속 성경책 없도록. 그러면 성경책 필요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주도록 할게요. 이쁜 성경책. 혹시 성경책 필요한 친구? 오케이. 하여튼 있으면은 없으면은 얘기하세요. 알았죠? 성경책 꼭 사줄게요. 네. 자 바나바는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스데반의 그런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로 앞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했던 이 바울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네.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했던 자, 정말 핍박하려고 했던 자, 그런 사도 바울을 이 바나바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많이 알겠죠.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진정으로 또 이제 회심한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이제 그런 회심할지라도 이 바나바가 그 사람을 막 변호해주고 그렇게 함께 다니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의 말을 믿어준 것이죠. 그의 말을 믿어주고 변호해주고 동역자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준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바나바.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과 오해를 당하고 있을 때 옆에서 편 들어주고 막아주고 믿어주고 변호해주고 도우려하고 끝까지 함께 있어줄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막 주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서 막 이제 막 방황하다가 이제 막 주님 믿고 막 이제 뭐 술도 먹고 뭐 많은 죄도 짓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교회 왔어요. 우리 막 꺼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바나바처럼 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챙겨주고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고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안내해주고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나중에 기억이 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전학을 다녔는데 이 새로운 직장에 와서 이제 막 같이 새로운 이제 학교에 이제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막 이렇게 밥을 먹은 사람이 없어요. 혼자 막 먹었어요. 전학 간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있었어. 되게 외롭지. 처음에 안 외롭어. 우선이 막 전학을 막 경상도에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막 전학 갔는데 목사님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좀 이렇게 외향적으로. 근데 그때는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누구랑 같이 친구도 막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혼자 밥 먹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한 명이 와가지고 야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뭐 먹으러 가자. 네. 근데 우리 여자애들은 같이 화장실 가자 그거 되게 좋죠. 화장실 가자.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야 이게 얼마나 힘이 되든지. 네. 여러 가지 상처로 살 소망이 없는데 기억해주고 도와주고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네, 알아줄 때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많은 바나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바나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또 바나바가 되어주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이제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마지막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아멘. 물론 그 후의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도 이제 바나바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이었을 거다. 근데 결국에는 말씀을 잘 가르쳤죠. 그래서 어찌됐든 바나바가 그 전에도 이 레위족이었잖아요. 말씀에 능통한 자, 율법에 능통한 자. 어찌됐든 사도들도 이 말씀을 잘 양육받고 그렇게 잘 가르쳤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를 이제 종합해 볼 때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잘 참았어. 이제 잘 참고 있어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간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 갔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거리가 몇 미터라고 그랬죠? 500m? 이야, 500km. 야, 다 듣고 있어. 500km. 자, 500km면은 어느 정도 될까? 서울에서 어디까지 될까? 부산, 그죠? 부산.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되네요. 거기를 차로 가면 몇 시간? 시간이 몇 시간이죠? 요새? 4-5시간이죠. 걸어가면 네, 걸어가면은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뭐 낙타를 탔나? 낙타는 없었겠죠. 어쨌든 걸어가지 않았을까? 네,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23절 11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땅 안디옥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땅에 자 여러분들 정말 막 이라크나 이란에 그곳에 그냥 거의 막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라도.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네. 그래서 감격을 한 것이죠. 네.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또 한 명의 전도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었을 때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배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에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아마 인사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 목회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 권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형, 네, 이 문법상 이 미완료형이 무엇이냐면은 계속의 동작을 의미해요. 계속의 동작. 자, 무슨 동작이요? 미완료형이? 오, 우리 큰다원이 계속의 잘 듣고 있어요. 계속의 동작.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든 또 각 가정에 가서 신방에서든 또 어디서든 길가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복음을 전하고 계속 권하는 것이죠. 계속 한 번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막 교제도 했겠죠. 관계를 맺고 또 신방 가서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네. 그러면서 24절에 일일이 오늘 24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 것이에요.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계속 권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무엇입니까? 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이 가운데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집중할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 시간은 얼마인지 몰라요. 많은 시간이 있었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 어떻게 됐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아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었죠. 말씀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가정들, 위기에 처한 가정들 그렇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냥 자기만 이익만 채우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변호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와 함께 그 인격과 함께 그 온유한 성품과 함께 그 위로 긍휼한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한 것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교회로 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 같이 네,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바나바처럼 착하고 착한 사람, 네, 위로의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네. 그렇게 우리가 될 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주께로 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계속 하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바나바처럼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바나바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맞아. 오늘 말씀은 바나바처럼 나는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걸까요? 맞아. 그 말씀이네. 아싸, 오늘 말씀은 바나바처럼 돼야겠다. 물론 맞죠. 그래야 이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또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난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자, 어떻게 하면은 바나바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어떻게 하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자, 2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바나바가 얘기한 거에 답이 있어요. 네. 자, 함께 머물러 있다. 함께 머물러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꼭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바나바 자신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잖아요. 계속적으로 권했잖아요. 자신도 자신의 힘으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이 무엇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바나바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꼭 붙들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서로의 사귐이 있고, 그렇게 그 사귐이 더 풍성해지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도 그냥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예배의 자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또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떠나는 분들도 있죠.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교회로 이제 갈 수는 있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울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또 좀 침체될 수도 있고, 또 엘리야 같이 그냥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또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착한 사람이요. 누구누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소윤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소윤이를 서연이를 딱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제목이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우리 고상강연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고상강연교회가 자 오늘 첫 예배 어떤 교회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누구누구는 착하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우리 교회도 고상강연교회도 착한 교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